할렐루야. 박수 치신 분들 수준이 있는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근이 역사 속에 소개가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40년경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 아주 참혹한 기근이 한번 오게 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또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기근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이 아일랜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으면서 100만 명 이상이 단기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간 다 죽겠구나, 이 섬나라에서. 그래서 여길 탈출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빠져나가는데 200만 명이 아일랜드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한 60% 정도가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고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기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굶어서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엄청난 상처가 돼요. 특히 영국 사람들을 향한 원망, 상처가 대단합니다. 이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 기근이 왔는데도 영국에서는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영국으로 착취해서 가져가죠. 결국 아일랜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 농사를 지어서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데 그해 감자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후의 보류였던 양식 감자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아주 처참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져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20세기 이후에 종교전쟁도 아일랜드와 영국이 하지요. 여러분 가끔 TV를 보시면 영국과 아일랜드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한일전은 저리 가랍니다. 거의 광기 어린 수준으로 응원하고 상대 팀에게 지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그런 광란의 응원을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갖는 영국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근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물론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아주 가난한 나라에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말을 꼭 식량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근이라는 말을 다양한 부분에서 쓰는데, 예를 들면 달러가 부족하면 달러 기근이다 이렇게 말하죠.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 기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축구에서 골을 만약에 많이 넣지 못한다 한국팀이, 그러면 스트라이커의 기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 기근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예전에 그렇게 자랑스럽고 열심이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이 모이던 모습들, 언젠가부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됐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이 줄고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매년마다 그나마 아이들을 살려보겠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자원하고 선생님들이 훈련돼야 되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모시려고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간곡하게 드려도 점점 헌신하려고 자원하는 교사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분명히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를 살려보자는데 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쉽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많은 교인들이 손에 잡히는 대로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늘 있어 왔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또는 신약 시대에도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도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영적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아합 왕 이전에도 여러 왕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16장 30절에 보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더 행하여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쁜 왕들, 악한 왕들, 못된 왕들 많았지만 그 어떤 왕들하고 비교해서도 악하기로 따지자면, 나쁜 짓을 한 왕으로 따지자면 챔피언이라. 무슨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좀 보이고 그랬어요. 안산은 안 산다 그러면서 사는 데가 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이렇지 않아요. 세월호 때문에 조금 침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에는 반응을 잘 보여줘요. 아합 왕이 어떤 악을 그렇게 많이 행했기에 성경은 지나온 어떤 왕들에 비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걸까? 대표적으로 아합 왕이 저지른 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래서 바알의 산당을 세우거나 아세라 상을 여기저기 이스라엘 지역에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런 우상을 데리고 와서 그걸 보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아합이 자원해서 그게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그게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아합은 악을 끊임없이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을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경고를 하다가 드디어 아합을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강하게 질책하시고 손대시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한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손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아합에게 보내는데 그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과 정말 치열한 갈멜산에서 850명과의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하는 이런 이야기부터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좌절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우울증에 빠지는 이야기 등등 모든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메말라버린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영적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영적 기근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얼마나 영적 기근이 심한지 우리 모두 그 고통을 다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엘리야를 역사 속에 등장시키셨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적 기근을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아합의 시대에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엘리야를 들어 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먼저 주의 제단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을 믿고 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악한 아합 왕 앞에 서서 경고를 하죠.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내리는 첫 번째 경고가 뭐냐?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지역은 지형 특성상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에요. 워낙 강수량이 적은 곳인데 그래도 우기철에는 어느 정도 비가 와서 농사도 짓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물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가뭄에 대한 경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땅에 지면에 이슬이라도 있잖아요. 이 이슬까지도 완전히 메말라서 존재하지 않는 가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제가 지난주에 충청도 서산을 갔는데 어느 시골 동네를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이장님이, 그 시골 그 동네 이장님이 이장입니다. 그들이 안내 방송을 하시는데 40년 만에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세수하지 맙시다. 양치질을 할 때 꼭 컵에 받아서 그 양치물을 쓰십시오. 화장실의 변기는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한 다음에 그 물을 써주십시오.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가뭄이 심하다고 해서 정말 가뭄이 좀 심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그 동네 이장님이 그 안내 멘트를 제가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내가 와서 그런가? 일단 몇 번을 그 안내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가 기상을 예측하고 과학과 첨단 이런 시대를 사는 지금에도 얼마든지 지하수를 개발하고 저 너머에 있는 강물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조금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사람들이 해결 방법이 없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지금 구약의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땅에 이슬조차도 구경할 수 없을 만큼 메말라 버릴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경고한 이 경고는 18장에 넘어가면, 열왕기상 18장에 넘어가면 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합의 시대만 국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자리가 메마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영적 기근의 시대인지 몰라요.
TV만 틀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스마트폰 어느 것을 쥐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싶대요. 곳곳에서 교회가 많아지고 메시지가 많아지고 말씀이 그렇게 홍수처럼 넘치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오늘 똑같은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싶대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기근에, 말씀의 기근에 모든 교인들이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음악, 좋은 자연, 그리고 좋은 집, 여러분 광고에 보니까 좋은 침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평안하게 또 깊은 잠을 자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정신질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우울증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평화의 기근의 시대.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 불안해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서 마치 주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처럼 이 품이 너무 행복하고 안락하고 너무 기뻐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마음이 불안하고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사람들, 평안의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만족이 없는 시대, 만족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이요. 분명히 우리가 이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예측할 때 내가 이 정도만 살면, 내가 이 정도의 수준까지, 이 정도의 목표까지만 가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정말 이 정도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무 욕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말씀의 기근, 평안의 기근, 기쁨의 기근, 만족의 기근.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여기저기서 불만이에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메마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영적 기근을 이스라엘 땅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들어 쓰시면서 강력하게 경고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이 영적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 뭐냐?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호가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호가호이. 이 중국의 전국시대 강을이라는 사람이 이 호가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매일같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놈 잡아먹고 저놈 잡아먹고, 그리고 매일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우를 잡아먹을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여우가, 호랑이가 자기를 딱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잠깐, 너 나 잡아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우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숲속에 우두머리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숲의 대장으로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야 인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너같이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를 왜 이 숲의 우두머리로 세웠겠냐? 말도 안 돼. 그리고 호랑이가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호랑이한테 너 내 말을 못 믿는구나. 내가 증명을 해줄 테니까 너 나를 따라와봐. 내가 이제 너를 데리고서 내가 앞장서 가지고 저 숲에 들어가면 모든 동물들이 나를 보고 슬금슬금 도망가고 나를 보고 무서워하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는 호랑이를 뒤에 딱 세우고서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호랑이가 설마 하고 여우를 따라가는데 웬일입니까? 숲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동물들이 이 여우가 말한 대로 여우를 보자마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뒷걸음치고 도망가고 길을 못 펴고 이런 모습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우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가 두려웠던 거죠. 원래 이 고사성어는 분수를 모르는 여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만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여우가 내 뒤에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상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니지만 내 뒤에 호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호랑이의 위세 같은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이 달려가는 인생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등 뒤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뒤를 돌아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배경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배경이 됨을 믿으십니까? 이 여우가 호랑이가 뒤에 있다는 것만 믿고 앞을 향해 가면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만을 믿는 사람은 메마른 사막을 거니러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수없는 원수 마귀의 적들의 그 위협 앞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힘이에요. 이걸 느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등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이 힘을 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한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도, 어떤 미래를 가도, 어떤 꿈을 향해 가도, 어떤 위험한 길을 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배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육군 공군 참모총장이 새로 임명을 받았어요. 별 4개. 근데 제가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을 딱 한 날, 그 다음 날 첫 공식 행사로 계룡대에 가서 아침 조찬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바로 전날 육군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식을 하고, 굉장히 큰 이제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첫
첫 공식 일정이 조찬 기도회예요. 근데 강사가 저였어요. 참모들이 목사님 혹시라도 육군 공군 참모총장들은 어제 너무 큰 행사를 치루었기에 오늘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이제 출근하는 날인데 그래서 자기들도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남은 참모들은 여기 계룡되니까 이렇게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분들이 쫙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릴 텐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웬걸요 맨 앞에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이 딱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나 여러분 엄격합니까? 이제 위에 지휘관부터 쫙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모총장 육군 공군이 쫙 이제 참모총이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들었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모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고 맨 가운데 저를 앉히고 오른쪽에 육군 참모총장, 왼쪽에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별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로만 앉았는데 별처럼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앞에 앉으신 어떤 참모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군생활 몇십 년 했지만 이렇게 동시에 보통 육군 참모총장과 이렇게 같이 앉을 수는 있고 공군 참모총장과 같이 앉을 수는 있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한 사람하고는 앉을 수 있는데 동시에 양쪽에 육군, 공군 별 4개씩을 딱 옆에 거느리고 앉는 분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으시죠. 사진을 하나 찍어주더라고요. 제 스마트폰을 달라더니 사진을 하나 찍어주셨어요. 제가 그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배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그분들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배웅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저한테 마지막 그 문 앞에서까지 거수경례를 하시고 제가 그 차를 타는 데까지 나오셔서 다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해주니까 들어갈 때 제가 그 사실 전날 계룡대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 위병소에서 그 아마 병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고 신분증 내놓으십시오. 이러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 위에 정말 자기들이 우러러 보는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막 인사를 하니까는 쫙 도열해서 모든 그 참모들이 도열해가지고 다 거수경례를 하면서 앞에서 헌병대는 없었지만 모든 게 다 그냥 통과예요. 통과. 진짜 내가 목사하길 잘했다. 여러분, 세상에 여기 별 몇 개 단 사람이 내 등 뒤에만 있어도 그렇게 편해요. 오늘 아침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방송국에서 오늘 이사회 모여서 점심을 같이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서 대법관들 3분, 헌법재판관 1분, 현직 판사들 80명 이래서 법조인들 예배를 인도해 줬어요.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말아요. 바쁜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그런데 대법관 3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3분이. 근데 이 판사님들도 보니까 굉장히 서열이 엄격하시더라고요. 여기 대법관이 여기 앉으면 저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이 얼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선배 대법관들이 이렇게 제가 강사라고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식판도 주시고 이렇게 음료수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저를 다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판사하지 말고 목사할 걸, 다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높은 사람하고 놀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전 목사지요. 여러분, 그분들이 제가 정말 대단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눈에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등 뒤에 배경이 하나님이 되시는 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과 맞설 수 있도록 호가호위처럼 권세와 권위를 엘리야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건데 만약에 이 기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이 땅의 기근이 그만, 가뭄이 그만이라고 선언하면 이 땅에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말 한마디에 이 땅에 기근이 시작되고 네 말 한마디에 이 땅에 기근이 끝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영적 기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시키고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입술의 능력을.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입술의 능력, 엘리야에게 주셨던 호가호위의 그 권세, 그것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전폭적인 그 권세를 받을 만한 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나가서 경고해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면 얼마나 가혹한 인생이 되는지 네가 나가서 경고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 인간적으로 엘리야는 얼마든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역대 어떤 잔인했던 왕보다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절대자예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어떤 후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줄 모르는 그런 상대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합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강하게 전해요. 바꿔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내 말이 없으면. 다시 한번, 내 말이 없으면.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입술을 통하여, 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네 입술의 축복을 통하여 너의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네 입술을 통하여 너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의 입술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권위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기에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달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땅에 수없는 영혼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권위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실 때 엘리야에게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 능력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왕과 맞서서 그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의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이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목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권위를 주옵소서. 아버지들은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엘리야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머니들 구하십시오. 주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 입술의 축복을 통하여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권위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엘리야처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십니다. 얼떨결에 아합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3년 동안 이 땅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엘리야가 떠나죠. 얼떨결에 엘리야를 만나서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아합이 당분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엘리야가 말한 대로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아합 왕이 뒤늦게 정말로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 가뭄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이 모든 원인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가 이때부터, 아합이 이때부터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이 모든 이 땅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엘리야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소위 현상 수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데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세요. 17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이 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지키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아마도 이곳은, 다른 지역은 다 메말라서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곳은 시냇가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른 곳보다 물이 더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그릿 시냇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뭘로 엘리야를 먹이고 지켜주십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여러분,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요, 썩은 고기를 먹는 새예요. 조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자기 먼저 배를 채우는 그런 새 종류 중에 하나가 까마귀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더럽고 그런 게 까마귀의 아주 본능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까마귀가 사람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가,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니까 2번씩이나 엘리야에게 그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시대에 먹을 것을 가져다가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어다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귀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까마귀는 먹이를 물어다 주는 새의 특징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새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공급함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 자녀의 앞길,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 여러분의 사업,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셨던 하나님,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지금 다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리 시냇가에서 그에게 먹이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이 땅이 아무리 메마르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 그걸 믿어요. 한소망교회가 91년에 개척이 됐고 제가 섬기는 꿈의 교회가 93년도에 개척이 됐어요. 목사님도 작은 지하 상가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저도 작은 지하 45평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저는 23년, 이제 24년도에 가는데 8번 교회를 건축했어요. 여러분이 안 놀래도 나도 이제 안 놀래기로 했어. 말이 8번이죠. 그러니까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건축 한번 하고, 그저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교회, 지상교회 처음 저서 너무 좋아했는데 또 교인 드니까 또 건축하고, 또
또 옆에 땅 사서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8번씩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평생 한 번도 건축 못 하시고 목회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축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8번씩 짓게 하셨겠지라는 생각에 감사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한 번도 준비가 되어서 해본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종교부지를 이렇게 분양을 받을 때도 돈이 있거나 계획은 물론 있었지만 여건이 안 따라지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세상에 보면 배짱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한 번도 어렵지 않도록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있는 곳에 저희는 지금 성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산에 성전이 하나 있고 광교에도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근데 2개 다 저희가 그 땅을 분양을 받았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1,500평의 그 종교부지를 분양받고 광교에는 3,000평의 종교부지를 우리가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을 받을 때 이 저희만 입찰을 그 경쟁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또 다른 종교 단체가 저희가 그 지금 있는 성전 부지가 너무 좋아 보였든지 제 눈에도 좋아 보였어요. 여기가 참 내가 무슨 뭐 땅을 볼 줄 모르지만 명당 자리 같다. 하여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이 종교 부지가 있는 이 땅에 교회를 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땅을 놓고 기도했는데 막상 신청을 하고 보니까 한 5교회 정도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5교회니까 5대1이잖아요. 확률이 25%예요. 이게 무슨 입찰이 아니라 이게 공공용지로 되는 거니까 구슬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인데 5번까지 있으니까 구슬이 어느 게 나올지 확률이 5분의 1, 25%밖에 안 되니까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러분, 믿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몸부림이고 나쁘게 말하면 떼쓰는 거예요. 전 교인들하고 금식하면서 전 교인에게 이거를 땅을 우리가 추첨을 받는 날까지 전 교인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식하고 온 교인들이 금식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자원 공사로부터 이제 그 종교부지를 추첨하는 날, 저는 목사니까 다른 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가 거기 가서 뭐 구슬 뽑고 그거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한테 대표로 보내면서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장로님이 40대 중반의 장로님이 이제 그날 그 추첨하는 장소에 가셨는데, 대표로 가셨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자원 공사 공무원의 그 안내를 받아서 오늘 추첨 방식은 이렇고 절차는 이렇고 이걸 이렇게 아주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구슬을 뽑는데, 보통 지금은 컴퓨터로 그런 것을 추첨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게 무슨 통 안에 넣고 손으로 이렇게 구슬을 집어 뽑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호가 나오는 대로 그 교회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려요.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듣지 말아요. 우리는 정말 그때 엄청나게 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보통 이렇게 이 구슬을 뽑는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연장자가 뽑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연세가 제일 많은 목사님이 그날 오셨는데, 보아하니 연세가 제일 많으시니까 목사님이 대표로 뽑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번호를 뽑든지 다른 교회 번호를 뽑든지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의의 없으시죠? 그리고 다 동의를 구하고 목사님 보고 뽑으라 했더니 목사님이
뽑으려고 하다가 잠깐만요. 저 심장이 바운스 그래서 못하겠어요.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쪼글쪼글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이거 나 이건 자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연장자가 또 나섰는데 이분 역시도 이거 자기가 뽑았다가 잘못 뽑으면 원망을 다 들을 것 같으니까 나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4명의 연장자가 다 기권을 해가지고 제일 젊은 우리 장로님이 뽑게 됐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한테, 하나님, 우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첫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나가겠습니다.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비전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장로님과 함께. 그 장로님이 그 기도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뽑는데 자기도 너무 떨리더니, 이분이 주유소를 하는 분이었는데 너무 떨렸는데 검은 그 봉지에 이렇게 이제 눈을 감고서 손을 딱 넣는데 하필이면 구슬이 2개가 잡히더래요.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내가 연예인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규정상. 근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오늘 아침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첫 마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마음,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래. 그래, 2개가 잡혔는데 앞에 게 첫 마음이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2개가 구슬이 잡혔는데 앞에 잡은 게 첫 마음이고 이거 두 번째는 따라오는 마음이야. 그래서 과감하게 2번째 걸 버렸대요. 그리고 딱 뽑았는데 우리 번호가 된 거야. 근데 저는 다 되고 나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땅을 저희가 이제 270만 평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거기 종교 부지를 20개를 내놨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성전 부지가 가장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위치였어요. 땅도 제일 적당하고 1,500평이면 옆에 공원이 한 7,000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과 하천과 바로 길 건너 한양대학을 모두 다 가지고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른 교회도 다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1,500평이 아니라 300평으로 나왔던 거예요. 300평으로. 설계의 이 반영상 300평 정도를 잘라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위치는 너무 좋은데 300평이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 담당자를 만나서 한 10번 정도를 찾아가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 땅을 1,500평으로 늘려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위아래를 막 훑어보면서 이 사람 어디 북한에서 온 사람인가? 이미 도시 기반 설계가 다 끝났고 이미 이제 분양 공고를 하기 직전인데, 이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무슨 집에서 애들 뭐 그림 그리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규칙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만 같은, 그리고 한번 부르짖어 보자. 그래서 10번을 찾아갔어요. 10번. 근데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땅을 큰 땅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을 넣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그때까지는. 10번을 가도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거절하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입을 여는 대로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없길래 좀 기다리다가 돌아오질 않길래 옆에 다른 직원한테 여기 계신 과장님이 지금 내가 만나러 왔는데 왜 자리에 없으시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 과장님 오늘 사모님이 출산을 하셔서 지금 산부인과에 아기가 나오는 날이라 지금 거기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래. 우리 과장님한테 딸만 셋인데 아들을 낳고 싶어서 나이 먹어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고 싶어서 오늘 4번째 시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손이 귀한 집안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늘 지금 정신이 없을 거라고 오늘 못 나오실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정말 실례인 줄 알지만 병원이 어딘지 알 수 있냐고 그랬더니 병원이 어딘지 모르고 그분이 산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을 오시라고 해서 산본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 리스트를 뽑아라 해봤더니 다행히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모시고 제가 이만한 꽃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산부인과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첫 번째 산부인과를 딱 갔는데 그 보호자 이름을 대니까 그 첫 번째 산부인과에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미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간호사한테 물어봤죠. 혹시 지금 보호자 저분이 오늘 여기서 출산하셨는데 아기를 낳는데 뭘 낳냐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호 씨를 찾아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갔어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황당한 표정 있죠. 저하고 그럴 사이가 아닌데 꽃을 사들고 자기 아들 낳은 걸 제일 먼저 축하하러 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러는데 자기 아내는 이게 막 이제 아기 낳고 막 부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꽃 들고 사모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일단 잘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업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일단 잠깐 나가자고. 그래서 저를 복도에 데리고 나오더니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주면서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내 목사님의 인내에 내가 2손 들었습니다. 사실 인내에 2손 든 게 아니라 꽃 때문에 2손 들은 것 같아. 목사님, 제가 불법은 할 수 없지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가장 적법한 선에서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내가 내일 출근하면 제일 먼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이분이 가서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렵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그 땅을 내가 공원 부지를 줄이고 종교 부지로 1,500평을 늘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 이게 1,500평이 되면 경쟁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2,000평짜리 하나 하고 3,000평짜리를 하나 늘려놓을 테니까 이게 1순위로 안 되면 2순위로 3순위로 이걸 하십시오. 그래서 동산교회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분은 예수 믿지도 않는 분이에요. 나하고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면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경험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리니까 거기 이제 가뭄이 계속 들어서 그 시냇가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요. 이 사르밧 과부는 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이거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방 여자의 집이에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에요. 차라리 까마귀가 낫지요. 그것도 이방 지역의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임시로 있으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글리 보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특히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영적으로 우상들이 팽배한 시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에 대한 적대감이 많은 시대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하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이미 공급하셨던 하나님,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작은 은혜라도 경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인생에도 작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돼요. 그런데 가보니 예상한 것보다 이 여인의 상황이 더 절망적이에요. 17장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과부가 혼자 살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다 세상에 온통 가물고 먹을 게 없는데, 더군다나 이 과부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정말로 기근 때문에 자연스럽게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코너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뭘 요구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과부가 엘리야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입술에 권세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고 가장 비천한 보잘것없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 과부의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오늘 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여러분에게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셨던 엘리야의 은혜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 같은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아름답고 의로운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꿈꾸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만큼 세상적인 대단한 배경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조건들을 우리 뒤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호가호이 되시고 우리 등 뒤에 배경이 되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 기근의 시대고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고 모두가 목마르다고 말하고 모두가 못 살겠다고 말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말해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한평생 경험하며 아름답게 풍족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 같은 은혜, 누구를 통해서라도,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목말라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한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단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언제 나온 찬양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에도 이 찬양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 요즘 금년에 제가 이 찬양을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부릅니다. 아주 평범한 찬양인데 이 찬양 속에 힘이 있고 이 찬양 속에 저는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고 또 제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부르고 여러분이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높이 들고 고백하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다. 아합의 시대만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도처에서 목마른 사람들의 아우성, 영적인 갈증 때문에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가정의 삶이 영적인 기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을 들어 쓰신 하나님, 그가 엘리야였는데,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영적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부르신 엘리야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의 영적 기근을 여러분을 통하여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거든 엘리야를 통해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 영적 기근을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여 3번 부르고 이 말씀 앞에 통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